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단기 선교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핍박을 당하니까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디모데가 계속 그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 1장, 2장, 3장입니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인내를 하고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자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맙거든요. 그리고 너무 기특하고 3주 만에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에서 3주간의 말씀을 배우고 떠나버렸는데 교회가 계속 그 3주간에 전해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놓치지 않고 실천을 하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듣고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1장, 2장, 3장에 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너무 기특하다. 너무 내가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축복이고 영광이 될 것이다. 나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근면하노니 칭찬을 1장, 2장, 3장에 계속하면서 우리가 끝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때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시지요? 말을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얘기할 때는 그때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 3장의 칭찬을 계속 해놓고 격려도 하면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요 말 한마디만 할게.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 권면이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리고 결국 칭찬하지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줬고 너희들이 배웠다. 근데 저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행하다는 말을 쏙 빼고 본래 걷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어떻게 행하며가 아니라 어떻게 걸으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걷는 것은요 행하자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면 되고 안 행할 수도 있는데 이 걷는 것은 방향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힘듦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도 신앙 붙들면서 잘 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걷는다는 것은 방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잘못 걷고 있으면 안 되지요. 올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행하고 안 행하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헌신하고 또 힘이 들어서 좀 쉬고 있고 그런 거는 뭐 여러분 자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걷고 있는가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야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옛날의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신앙은 짧게 했지만 너희들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걷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바빠도 예배 가운데 걸음을 옮기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가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권세가 더 세 보여도 그 걸음을 다 포기하고 세상 것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소망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 2장, 3장에 칭찬을 하고 격려했는데 4장에 너희들에게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곧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다 이야기하면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어떤 누가 뜻뜻이 그 거룩 앞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누가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죄 없습니다 하면서 누가 고개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인간됨의 죄인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음을 걷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걸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걸음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데살로니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정복하고 헬라 문화권이 헬라 철학이 만연하고 그 속에서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풍족해지고 그 속에서 항상 타락된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와 여러 가지 도시의 큰 문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알지요? 데살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거기에 문란이 너무 많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로 그 문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응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늘 문란하고 음행이 있고 그 속에서 문화 정치적으로 풍성하게 문란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몸 밖에 있는 그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문란하고 그 속에서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그런 문화와 정치 속에 음주 가무가 풍성히 임하고 술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타락된 성적 행위가 문란해졌고 심지어는요 종교적 행위도 성적 문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전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가운데 있는 예배를 드림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문화와 정치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삶 속에 살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습관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것이 안 해야 된다 하면서도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 당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이 계속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거룩의 걸음을 걷는 것이란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본문 말씀을 준 거지요.
그 거룩의 걸음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것은요, 홀리,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죄가 멀리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거룩인데, 그 거룩의 삶의 첫 번째 조건이 구별됨이라는 거죠.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옛날에 믿음 없이 살던 그 혼란과 그 속에 섞여서 사는 삶 속에서 이제는 구별되게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일하게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거룩함을 완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 아담이 타락했고 그 타락의 잔재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도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 피 속에 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원하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하지 못한 죄나 거룩하지 못한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거룩 앞에 모두 소멸됩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 그 거룩의 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믿음이 가졌지만 옛날의 습관이 나타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이란 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음란의 구체적인 것이 4절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각각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거룩함이 아내들에게 존귀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이 거룩함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신 후에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서 천국 가는 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키이지만, 우리가 왜 천국을 갈 수 있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모두 해결되어지고 그 거룩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죄가 해결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 짜리입니다. 100원짜리가 아니라 600만 불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 값어치로 우리가 살아난
예수님 짤이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600만 불의 사나이, 600만 불의 원더우먼이 아니라 예수님 짤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 한번 불러보십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한번 불러보시고 따라해 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대신 산 인생이란 거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거룩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 가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각각 거룩함과 그 거룩함이 존귀함으로 아내에게 대할 줄 알아라. 그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이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 대신 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대하겠습니까? 예수님 대신 살아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성적 취향만 쫓아서 물건처럼 대하는 엄난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존귀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의 삶을 가지는 엄난과 음행을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욕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욕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치 속에 음란과 음행을 거기 가치에 똑같이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사도 바울은 8절에 무서운 말로, 7절과 8절에 무서운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음행을 취하고 육체적 가치만을 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으심으로 살아난 우리의 영, 육, 혼을 가진 인생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취향과 성적 놀이개로 음행과 음란을 취하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음행과 이런 저급한 세상의 음행과 세상의 음란을 쫓아나가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나가는 인생은 예수님의 가치를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성령에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서운 말씀이란 거죠. 요즘 시대가 이 성적 타락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봤는데 이메일에 제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딱 했는데 거기에 사진이 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제 메일에 그 제목으로 그 이상한 사진들이 올라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인터넷 클릭만 하면은 성적 타락과 문란 속에 우리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교육 상황, 자녀들이 다 커서 잘 모르지요. 저는 우리 하람이, 예람이가 중학생인데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피 많은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그 피 많은 도구를 실습하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녀가 엄마 학교 갔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학교를, 그래서 지금 요즘 유행하는 게 퍼블릭 스쿨에 안 보내고 다 사립 기독교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만 크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를 가진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존귀하니까 내 아내도 존귀하고 내 주위의 이웃들도 존귀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존귀한 자로 바라보니까, 그 존귀함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음행과 음란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그 귀한 거룩하신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받은 이 거룩함이 존귀함으로 깨닫고, 그 존귀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존귀함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당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함이라. 이 어렵다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한다는 것이 거룩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내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안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폐하러 온 줄 알고 율법을 무시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거룩에 가는 길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땅히 걸어야 될 길, 그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습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가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길을 가는데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지 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오는 자괴감과 나의 좌절감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고 포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초등교사, 몽하선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통해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바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거룩과 사랑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거룩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된다 하지만,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그 사랑을 깨닫고 이웃도 존귀하게, 내 아내도 존귀하게 볼 때 어떻게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아내를 배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음란을 하고 음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가정의 파탄은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없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가 아닌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네가 하는 사랑 말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말고, 그거는 신혼 때만 뿐이다.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그 사랑으로 존귀함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봐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내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오는 그 존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아내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랑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하면 신혼 때만 사랑하지, 우리가 뭐 결혼생활 20년 했는데 손잡으면 막 가슴이 떨린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그런 분 봤습니다. 손잡으니까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최수종이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특별하겠죠, 최수종 부부는, 하이라 부부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사랑. 내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인생이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난 인생인데 우리를 연합시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가정,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쉽게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거룩하심 앞에 존귀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저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거룩과 사랑이 우리 가정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믿음이 없을 때 그 속에서 습관적으로 살다가 이제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란 것을,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믿고, 나만 예수님 때문에 산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성도들도, 이웃들도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내가 그 사랑을 흘려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 그 속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붙들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생활 습관이 되고 내 믿음이 내 인생의 기준이 잡아주고 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아니고서는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가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되었고 세상이 너무나도 유혹이 많고요,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거룩으로 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위에 거룩이 흘러넘치고 그 거룩으로 오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거룩 속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